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조차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적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에 하나님이여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득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움과 삶의 많은 힘듦들 속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서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갑자기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이제는 그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오면 언제나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를 얻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복지전 이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지금은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 취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랬던 경험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많이 급해서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당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있던 이 무당들을 다 없앴던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없앴던 무당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내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당이라는 걸 들키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다음에 이 어둠을 타서 그 여인에게로 갑니다. 그 여인에게로 가서 나를 위해서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좀 불러내 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랬더니 여인이 너무나 놀래서 그만하십시오. 사울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정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이 뭐라고 사울에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불러내 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이 초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보이기 시작을 하자 이 여인이 갑자기 눈이 떠져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불러올리면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짠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 무엇이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땅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사무엘로 보이는 인물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자기가 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버리는 사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지만 내가 급할 때에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무당과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올라온 이 혼백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관한 것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인이 술법을 해가자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일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무엘의 영혼이 이제 이 사울에게 지금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술법으로 어떻게 사람의 혼을 초혼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지만 의견도 있고 하지만 다른 한 의견은 사울의 죽음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락하셨다.
예외적으로 일회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올라와서 지금 사무엘인 것처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렇죠?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점을 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을 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사울만 점을 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만 점을 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죠.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봐야 되고 이사를 할 때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몸에 집에는 부적을 치고 또 지니고 다녀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보면 예수 믿는 거하고 그냥 why not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울이 점을 쳐서 사무엘을 자꾸 불러올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에 대해서는 단 한 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데 나에게 구체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구체적인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두근두근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만화영화 주제곡 같은데 어쨌든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분 손 딱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디뎌낼 때 그것이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디뎌내어서 그 어둠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헬리나우의 목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searchlight으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dimming light, 내가 바로 앞길만 볼 수 있을 만한 바로 그것만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그 기대로 나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래서 나의 미래가 좀 불안하다고 하여서, 그래서 나의 삶에 좀 답답함이 있다고 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나의 길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드벤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모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주어진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슴 뛰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울과 사무엘과의 대화 아니면 사무엘로 분한 악한 영과의 대화 이제 이런 대화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영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울이든 악한 영이든 어쨌든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너의 나라는 다윗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녀들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 같아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었던 사울은 이같이 끔찍한 최후의 예언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운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두 가지의 명령, 그런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지위를 너무나 높게 생각해서 제사장의 직까지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교만에 빠져들어갔던 첫 번째의 죄가 있었고, 두 번째의 죄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족속이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 소유들을 다 쳐서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던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야 후회하는 이야기를 두어 번 하기는 했었지요.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장면에서는 사울은 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실한 회개를 보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를 보고 그 민족 전체를 향한, 그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을 쌓으며, 내 횃불을 밝히며, 나의 웅덩이를 파며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물론 사울은 고기를 좋아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되고 떡만 준다 그랬을 때는 안 먹다가 송아지 잡으니까 먹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도 물론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정말 다가왔던 이야기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처음이 아니라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과정도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결을 받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편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죠? 너무너무 편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수가 있겠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에 사울과 같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을 하나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자고 하루 일어나는 우리의 새날이 밝을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말을 잘못했지요. 나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점철이 포장되어 있는 듯한 나의 욕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 이어진다면 그 하루하루 이어지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때가 좋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좀 돌려드리며 이것에 순종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욕심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다가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그분의 손을 잡고 있다면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디뎌내는 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가슴 두근거림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이 어드벤처와 같은 삶을, 모험과도 같은 삶을 하나님이여 늘 매일매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